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4년 올해 우리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이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4가지 목회 중첩 사항을 또한 정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예배 회복, 생명력 있는 말씀 선포, 사랑 안에서의 돌봄과 섬김, 믿음 안에서의 공동체 회복입니다. 현수막이 있으니까 날마다 보시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 4가지를 여러분 쭉 보시면은 이 목사님이 목회자가 올해 어디에 목회 주안점을 두고 있는가 아마 대충 짐작이 되실 겁니다. 첫째는 예배요, 둘째는 말씀이요, 셋째는 이 성도의 참된 공동체성, 하나됨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예배, 말씀, 공동체입니다. 예배, 말씀, 교제라고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라는 말 자체가 이미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가족이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힘써야 될 것이 예배와 말씀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세상의 다른 단체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찬양, 설교, 헌금, 기도. 이 예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도, 헌금도 하나님 앞에 돈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풍성한 축복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면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어떤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가 나옵니다. 그 대화 한중간에 이 여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예수님한테 왜 당신들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합니까? 우리 사마리아에도 야곱의 우물도 있고 여기도 예배 처소가 있는데 왜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2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첫째,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다. 장소가 아니라 누구한테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여해야만 참된 예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을 알고 있는 주일 아침에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거, 이걸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예배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참된 예배는 이러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돼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어떤 시간이나 물질, 돈을 사용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거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예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바로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저는 전하고 여러분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외형적인 모습 이전에 내적인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우리의 삶을 다 증거하지 못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배 시간, 이 시간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날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힘써야 될 성령 충만한 예배 회복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말씀 선포, 생명력 있는 말씀 선포. 예배에 많은 순서들이 있어요. 그 순서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오늘 목사님 설교 그래도 새해 첫날인데 뭔가 좀 은혜가 넘치고 막 뭔가 파워풀하고 막 아니면 재미라도 있든지 감동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좀 밋밋했어. 뭐 이런 돌아가면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가 안 합니다. 저도 뭐 어제도 오후에 어떤 청년의 집 모임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순서가 있었는데 기억나는 거는 그날 목사님이 청년 집회인데 청년들한테 포커스를 못 맞추고 딴 데 맞춘 것 같은 이렇게 자꾸 판단해서 죄송하지만 설교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것을 성경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본을 보여줬어요.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부분을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어떤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가 30년 전에 처음 결혼했을 때 정말 둘이 누우면 꽉 차는 작은 단칸방에서 살림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만 아파트가 몇 채가 있고 자동차도 여러 대 있는데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자동차를 바꿔요. 왜 바꾸는 걸 하면은 아직 멀쩡한 자동차를 어려운 교회 목사님이나 성우사님들에게 기증하기 위해서 이분들 한 가정이 후원하는 성우사님들이 웬만한 교회에서 성우사님들 후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후원한다고 그럽니다. 정말 복을 많이 받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한 거는 교회에서 설교 말씀 열심히 듣고 단순하게 살려고 한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돌보십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아가지고 도무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서 실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삶입니다. 기독교의 삶은 신비입니다.
내 삶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어떤 내가 계획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맡길 때에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고 있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 기도에 말씀을 상고하는데, 이제 지난해부터 마태복음을 쭉 상고하고, 지금 27장하고 끝나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신약 성경을 쭉 새벽마다 상고하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이 세 종류의 재판을 받는 겁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유대 군중들에게 재판을 받는데, 그 한 장을 통틀어 예수님은 딱 한 말씀 하세요.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 그 외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예수님은 정말 억울하고 답답할 텐데 오죽하면 빌라도가 마태복음 27장 13절에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유대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이 말은 내가 볼 때 당신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좀 당신의 무죄를 변명이라도 하라고. 당신은 억울하지도 않은가 답답하지도 않은가 왜 저들의 말도 안 되는 고소에 아무런 대꾸도 변명도 하지 않는가. 주님은 자신을 위해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재판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수지를 당하고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지키려고 절대 애쓰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변명하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 온전히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주님의 침묵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하기는 더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과연 내 마음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이끄실 수 있을까? 목사인 저는 어떻게 여러분을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마산 열린교회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순종함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그러한 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네 번째 목표는 사랑 안에서의 돌봄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공동체 회복. 이거는 사실 하나의 목표를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회복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굴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가족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참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억지로 섬기는 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가족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를 얼마나 용서하고 나를 참아주고 나를 세워줬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정말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 자신을 생각해도 저는 이제 오래된 일기장이 아직도 있는데 89년, 90년도에 쓴 일기장이 있어요. 그 일기장 신학교 막 입학해서 쓴 일기장 보면은 요즘 제가 고민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30몇 년이 지났는데 20살에 저나 이제 참 올해로 빼박 50대 중반인데 올해 50대 중반이 된 저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
결국에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셔야 돼요. 물론 바뀐 부분이 있죠. 그러나 여전히 어떤 부분이 연약하면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꾸는데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거는 하나님도 못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태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사람이 또한 변화가 되면 거기에서 놀라운 시너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직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기초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으로 내가 변화되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고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참으로 서로를 섬기고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올라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함께 기도하고, 좀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금요일 날도 함께 기도하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힘써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오래전은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이제 주일 아침마다 상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정말 엄청난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먼 친척이기도 했지만 예수님 옆에서 언제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배웠고, 요한이 노년에 보니까 예수님의 다른 형님들, 그 제자들, 요한이 다 형님들이죠. 그 11명 다 죽었어요. 다 순교했어요. 제일 젊은 요한만 나이대로 혼자 남아있는데 보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세 복음서를 요한은 다 읽어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어떤 성장과 그리고 공생의 사회가 죽음에 대해서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무언가 아쉬움을 느꼈어요. 정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예수님에게 듣고 배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요한에게 맡겼어요. 그 정도로 믿고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요한은 또 하나의 복음서를 쓰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그런 얘기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밑도 끝도 없이 1장 1절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중에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더라.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다. 예수님의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다. 요한은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에서.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난 여름에 사실은 제가 에베소서를 끝날 즈음부터 이미 끝나고 나면 이제는 로마서와 에베소서라는 좀 딱딱한 교리를 많이 공부했으니까 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준비하려고 작년 초부터 제가 준비하면서 작년 여름에는 요한복음 성경 퀴즈도 하고 작년 1년 내내 요한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지금 제 서재에 가면 한 칸이 전부 다 요한복음하고 요한에 대한 책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고, 마가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진 고난받는 종으로 소개하고 있고, 누가는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의사로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의 첫 구절,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복음서의 첫 구절이 그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바로 사도 요한이 갖고 있는 신앙관,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 그가 묻는 기독교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비슷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은 그걸 의식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창조의 시작이요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이나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과학자들은 빅뱅 꽝 하면서 세상이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꽝 하면서. 그런데 그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처음에 빅뱅으로 시작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않는데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진화론자들은 결과에 대한 증거는 내놨어요. 왜냐?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 그럽니다. 전 몰랐는데 우주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대요. 태양하고 지구하고 지구하고 다른 별들의 거리도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기껏해야 이제 100년을 못 사니까 몰라서 그렇지, 이것이 참 와닿지도 않는 단어지만은 1억 년 기준으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이게 태양이 멀어질 일 없는데 조금씩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제일 처음에는 요만했을 것이다. 요만한 것에서 팽창했을 것이다. 결과는 맞아요. 그런데 정말 제일 처음에 요만한 데서 팽창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팽창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진화론자는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팽창했다, 빅뱅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은 이제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왜 말씀이 중요한가? 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이 말씀은 다른 존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창조되었고 어둠은 썩 물러갔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이것은 온 세상이 막 뒤죽박죽 복잡한 그러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빛이 비쳤어요.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왜냐?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빛은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서 나오는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 때문에 밝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에 태양이 없어도 여전히 밝습니다. 태양은 전 우주로 보면은 조만한 하나의 행성에 불과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아유, 그게 어떻게 말이 되나? 여러분,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불가능한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굉장히 꼬장꼬장하고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저는 이해되지 않고 억울한 거는 참지 못하고 반드시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때문에 군대에서 우리 부대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대대장님 훈식 끝나고 의식적으로 자, 질문 있냐? 그러면 원래 아무도 질문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꼭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이 성경에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러한 믿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별들이 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오늘 새벽에도 7시 10분에 태양이 또 올랐습니다. 마산만 넘어 장목산 위로 노란 계란같이 태양이 뿅 하고 또 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으라 그러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친히 말씀으로 왔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처음에는 뭐 율법책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돼 찾아오셨어요. 1장 1절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말씀이 뭔가 하면 the word입니다. 사운드, 소리나 시그널, 신호가 아니에요. 동물들도 서로 대화를 한다 그러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동물들은 배고프다, 밥 먹자, 애기 낳자, 도망가자, 무섭다 하나의 신호만 전달할 뿐이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동물을 지극히 사랑하는 동물 사랑하는 분들이 있으면 참 미안하지만은 여러분, 동물들은 서로 대화할 수 없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온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 시에 명령한 그 명령대로 돌아갈 뿐이에요. 피조물들은 반기를 들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인격으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 그러한 거역하는 죄도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기계나 짐승들이 아니라 인격과 지성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 정말 이 문장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하다가 다 죽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체육관에서 이렇게 헬스장 이렇게 자전거를 좀 타는데 자전거 한 30분 타니까 쓰러지는 옆에 아줌마가 그때 이제 30몇 살이었는데 총각 이거 가지고 뭘 그래 1시간을 달리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몸이 얼마나 정말 나이도 많은데 날씬하고 건강해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질병 걸리면 끝납니다. 사고 나면 끝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의 연속이에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모험이에요. 지난주에 일본에서 그 지진이 나가지고 일본까지 잘 살고 안전장치 지진이 워낙 많이 나가지고 안전장치를 많이 해놨다 그러는데 대개 저쪽 태평양 쪽에 지진이 나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그 위쪽에서 지진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죽은 사람이 100명이 넘고 수백 명이 실종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게 돌아오라. 너를 사랑한다. 인생이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는 뭐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기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보내셨고 그래도 우리가 안 들으니까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듣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의 연속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쇠잔해지고 언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하던 일들도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우리 두고는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 지나면 막 우울해진다 그래요. 점점 건강이 쇠약해지고 점차 삶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두려움과 우울함에 빠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잠깐 헤어질 수 있으나 그 헤어짐은 잠깐입니다. 우린 때가 되면 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거기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고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 다 근심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 제일 뒤에 20장 31절에서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매주 요한복음을 상고해 나갈 때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마산 열린교회가 먼저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사는 그러한 참된 예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 말씀 하나 되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